성경책도 잘 읽어서 이제 박수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나이대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양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원이 양 보거나 만진 적 있어요? 양. 기억이 없죠? 양떼 목장 가서 그치, 양떼 목장 한번 왔어? 목사님도 딱 한 번 양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은빈이 형이 아주 어렸을 때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먹이도 주고 사진도 찍었었어요. TV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하얀 양들이 많아갖고 그때도 하얗거니 생각했는데 대관령에서는 약간 그 누리끼리한 양이 있어갖고 좀 당황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양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주로 양을 기르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양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원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낭독했는데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오늘 우리 한글 새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조금 어렵지만 외울 수 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을까요? 이은아? 멋진 왕도 있고 힘센 장군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아이언맨 아닐까? 왜 목자라 그랬을까? 혹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돌보던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양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다윗이 왜 자신을 양과 같다고 생각했는지 양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동물이에요. 양이 아주 순한 동물이긴 하지만 양은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사자는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요. 사슴은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발톱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맹수가 공격해 오면 양은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심지어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아서 혼자서는 집으로 잘 돌아오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도 이 양과 참 비슷하지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걱정하는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욕심 때문에 길을 못 보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또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까이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다윗은 양들을 아주 잘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삶의 부족함이 갑자기 뿅 하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나는 부족함이 싹 사라져서 느끼지 못하는 울트라맨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양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때 잘 공급해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지, 이제부터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초인적인 로봇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양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아침에 풀이 많은 곳으로 나갔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안 하는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대답을 한다 그래요. 양돌아, 양순아, 양구나, 양양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양원아, 네? 우리 양드니, 그죠? 양은이, 양은이? 자기 이름 뒷자리에 넣어서 불러보면 좋죠. 양식이, 뭐 양엽이, 양민이, 그죠? 우리 김은숙 권사님 양숙이가 되겠네. 그죠? 네.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양들이 목자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릴까요? 성경 말씀에서 들립니다. 우리 원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었듯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더 좋아. 이게 더 편하겠는걸. 지금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런 소리에 끌려가면 그 양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서 푸른 초장과 물가에 도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은 또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기 때문이에요. 양은 숏다리예요. 그리고 털이 아주 곱슬곱슬하게 금방 자라기 때문에 자기 양털의 무게를 짧은 다리가 견디지 못해서 곱슬곱슬한 양털 때문에 다리가 엉켜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털을 자주 보고 깎아줘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양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리가 짧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둥거리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엎어져 있으면 피가 거꾸로 돌아서 결국 오래 방치하면 죽게 돼요.
뒤집어진 양을, 그래서 누가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목자가 뭐 해야 돼요? 계속 보면서 봐야 돼요. 어느 양이 뒤집어졌나, 우리 양옆이 뒤집어졌나 안 뒤집어졌나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양과 비슷하지요. 죄 때문에 넘어져요. 실패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혼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넘어지고 뒤집어진 양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져 엎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해서 그 죄책감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세워주셨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고, 다윗 왕도 나중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넘어진 양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참다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질병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많아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즘 초등학생들도 살기 힘들다 그러죠. 네, 초등학생들도 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원이야 지금이 어두운 골짜기는 아니다. 자, 어두운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의 위협을 막아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주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목자가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양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 다른 목자가 없나 기웃거리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희가 너무나 좋은 아빠, 우리 동준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놔두고 좀 더 나은 다른 아빠가 있을 거야, 나를 도와줄 더 나은 아빠를 찾아다니면 우리 동준 형제가 무척 섭섭해할 거예요. 그죠? 원희가 내 아들인데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속상해지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 놔두고 혹시나 세상에 좀 더 나은 다른 목자가 있을까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된다는 것은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양이 되는 겁니다. 고집센 양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도망다니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양이고 믿음 있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그 어느 동물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목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함께 외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길 잃어버리기 쉬운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다시 세워주시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낮은 예수마을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잘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낮은 예수마을교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두 번 찬양하시면서 성찬